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삶, 죽음, 그리고 그 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후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일찍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14장 14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랬어요.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권위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우선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선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얘기고, 그렇지만 굉장히 흔한 얘기고, 그렇지만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려진 게 없는 질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갈 거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면 현재까지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진화였다는 거야. 진화. 오랜 세월을 두고 진화의 과정을 밟아온 단순 동물일 뿐이다. 진화론이니까 진화론. 두 번째로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론. 인간은 만들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다. 자, 만일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등 동물에서 진화해온 존재라면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리고 살아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아주 간단한 한 종류의 동물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증명한 게 없어요. 솔직히. 뭘 증명했습니까? 성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적인 몸과 하나님의 으뜸에 의한 생명으로 만들어진 성스러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후손이지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몸, 혼, 영.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흡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몸은 육신, 즉 물질적인 부분이고, 혼은 육신의 생명을 뜻했습니다. 시편 78편 50절. 그런데 때로는 인간 전부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리고 혼하고 영은 가끔 혼용해서 바꾸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사도행전 2장 27절.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몇 구절 읽어놓고 그거를 분석을 해.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이론이 나와.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고, 보통.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래. 그게 아니고, 성경은 거기 있어요.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다 똑같이 갖고 있어. 이거는 어디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막 열심히 적잖아요. 사실은 적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왜? 그거를
적어도 피스를 맞출 줄을 모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1250년에 장이 나눴어요. 1250년에. 그 다음에 1535년에 절로 나눠졌어.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어. 창세기 그러면 쭉이고, 출애굽기 그러면 쫙이야. 예.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그냥 쫙,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거를 편리하게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내용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진화론은 근거가 없어. 증명한 게 없어요, 사실은. 증명한 게. 기껏 나온 게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원이 어디냐를 따져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단순, 아메바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쭉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생기고 원숭이하고 크레마뇽이 어떻고 해가면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 방법이 없으니까 빅뱅이 있었다는 거야. 큰 폭발이 있는데 마무리 생겨난 거야. 이런 답답한 컴퓨터. 요새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셀룰라폰.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놀잖아요. 셀룰라폰이 누가 만든 사람이 없고 어느 날 빅뱅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툭 튀어나왔어요. 셀룰라가 툭 튀어나오고 시계가 툭 튀어나오고 자동차가 툭 튀어나오고 비행기가 툭 튀어나오고 말이 안 되죠?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 지금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결국은 빅뱅이 큰 폭발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주 만물이 튀어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단순 세포가 있었고 거기서 진화해서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까지 왔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야말로 샤머니즘입니다. 조금 발전된 샤머니즘. 그게 진화론이라고. 그럼 빅뱅은 누가 일으켰어? 몰라. 모르면은 창조론으로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예. 사도 바울만 뭔가 홍가 영을 이제 삼불설이라고 그래요. 이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학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영어로 보면 inward man, outwar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그랬어요. 인간의 나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이 몸 안에 그 마음을 심령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 지었어요. 욥기 32장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4장 19절 욥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흙집에 살며 그랬습니다. 이게 흙집이야. 흙집. 이게 흙집이라고.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고 속사람이 빠져나가고 겉사람이 나오면 움직이질 않아. 껍데기야.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간직되어 있는 영이고 그 영적 존재가 곧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그 영적 존재가 곧 진정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소생인 인간의 영이 그 아버지와 같고 불멸의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Spiritual Father.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즉 the offering of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인간의 몸은 땅에 속해 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의 불멸의 영을 본따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불멸의 하나님의 존재를 본따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거 한번 봐야 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원하지 않아. 죽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안 죽고 싶지. 그런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게. 죽고 싶지는 않은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얘기는 겉단장을 하지 말고 속단장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고 겉단장은 썩어질 것을 단장하는 거니까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해라. 자, 인간의 마음은 숨은 사람이고 이 숨은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고 썩지 않음 이것은 곧 불멸을 뜻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심령 이랬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 시편 저자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아.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자, 오직 인간의 몸은 멸망할 존재죠. 몸이.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 후서 4장 11절. 그런데 부활할 때에 다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도덕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인간의 사정을 아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사정을 알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영이 나를 알아. 그렇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누가 나를 알아? 누가 이 심정을 알아? 그러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 사정을, 내 심정을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속을 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도 알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을 알지만 내 마음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예요? 고난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게 미디에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죄에 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고통의 중보자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도 알고 우리 인간의 속도 읽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오직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고 이것은 영원 불멸성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몸이 분해되어도 여전히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라보하고 영어 사전 테이어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감각하고 사고하고 결의하고 결정하게 하는 힘입니다. 간단한 본질이며 비물질로서 지식과 결정과 행위를 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혼은 뭔가 다르게 죽음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520페이지 그리고 그 테이어 사전 그리고 67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죽음의 저편에서도 살아남는 불멸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물질적인 육체로서 인간은 죽어요. 보이는 부분인 물질적인 육체로서 인간은 죽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지금.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막 인간에 대해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날로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무덤을 향해서 장송곡을 울리면서 가는 거야. 우리의 삶 자체가 장송곡이라고. 아무리 신나게 떠들어도 장송곡이야. 지금 가수들이 멋있게 노래 부르죠. 그거 다 장송곡이야. 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하나도. 악을 쓰고 발악을 해봐도 그래도 소용없어. 시간은 가니까. 지구는 돈다. 시간은 간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도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장송곡을 울리고 간다. 그럼 속사람은? 이게 문제거든. 해결이 안 나. 그럴까? 진짜로? 거기에서 대답을 해주는 게 없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간은 뭐냐? 얘기했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겉사람은 죽음으로 분해되는 거야. 속사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는 게 죽는 거야. 그럼 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보통.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결정하고 했던 그 기능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란 뭐냐? 자, 이 성서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더스트는 더스트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왜? 더스트는 몸은 조상에서 받았지만 그 조상이 뭐예요? 더스트로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분리해요. 성경에서. 아이고 죽음은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나토스, 헬라어로 분리다 이 말이야. 분리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야. separation. 자,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육신과 분리되면 물리적으로 죽어.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의 분리, 육적으로 죽으면 몸과의 분리, 겉사람과의 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몸과의 분리. 분리되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리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거야. 몸이 없는 영혼이 죽은 게 아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없다. 그 얘기는 영혼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떠나갔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있다가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왜?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죽음이야. 그러면 내 영혼은 내 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지. 그게 죽음이지. 내가 없어진 게 아니야. 내가 이 몸을 나간 거야. 저희가 사전에 죽음의 정의를 자연적인 또는 폭력에 의해서 땅 위에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분리. 말씀드렸죠. 영과 육의 분리.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지요? 요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구약에 보면 혼은 임종 때 그 몸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내 몸을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처.
죽을 때에 그 혼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떠나갔어. 혼이 떠났어. 이게 죽음이야. 그 슬픔의 시간에 몸과 혼은 서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또한 기운이 다한 상태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기운이 지나여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이 다 떨어졌어.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빠져나가야 돼. 이제 떠나야 돼. 혼은 기운을 쓸 필요가 없어. 몸을 떠나가면 몸이 있으니까 기운을 써야 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다 됐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다 됐으니까 기운이 진해서 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날아가는 것이 몸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지. 영혼이 날아가는 거야.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영혼이 내 몸만 남겨놓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면서 죽음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남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밧줄을 풀고 항해의 도출을 올리고 슬그머니 항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달밝은 밤에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 밧줄을 풀고 그 다음에 돛을 올리고 지금은 뭐 부둥 하고 시동 걸고 엔진 걸어가지고 가겠지만 옛날에 돛담배 돛을 쫙 올리고 슬그머니 항구를 싹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몸은 장막 곧 사람이 사는 집에 불과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어서 이 장막 집을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장막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얘기 뭐예요? 만약에 죽으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하였고 장막 안에 거함 몸 안에 거함 혹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함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 즉 영혼이 몸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가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적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고 혼이 몸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야. 죽음은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는 것인데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로 되돌아오므로 그 아이는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 아이의 몸은 죽었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영이 그 몸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죽은 후에 몸을 떠난 영혼이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영혼은 하나님이나 천사와 같이 물질적인 몸을 떠나서도 존재가 가능하고 비물질이면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 합할 수도 있고 육신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성서에서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죽은 아이가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자기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거든.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계속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또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 한편 강도가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강도는 그날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그날에 그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낙원에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와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였고 그 강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금도 낙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죽음이 죽은 후에도 부활할 때까지 존재하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육신에 죽음이 없이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 없어져도 그 영은 불멸의 존재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20절도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 말씀은 죽은 후에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는 것이지 영혼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그만큼만, 부분적으로만 읽으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야. 21절 보세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후에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영혼에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불멸의 영이지만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두개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하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그래서 어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빈정댔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갖고 십도 아니갖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어. 다만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난 거고 살아있는 자는 영혼이 아직 육신 안에 있는 것뿐. 그것만 다르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성경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은 죽은 지가 지금 여러 세대가 지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 몸만 없어진 거지 영혼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만 되고 죽은 영혼의 하나님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어. 다만 우리 입장에서 죽은 자는 몸을 떠나갔고 몸이 소멸됐고 몸이 먼지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냥 몸 안에 있는 것뿐이야.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있든 육체 밖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답은
유물론자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유물론자들은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존재의 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영혼과 육,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다. 성서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든 비유적으로 해석이 되든 상관없이 떠남, 분리이지 죽음은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죽음. 자, 첫째는 뭐예요? 물리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이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형이하학적인 죽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이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뭔지, 좋은 약이 뭔지, 무슨 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거든. 양약 의사들도 찾고 있고 한약 의사 찾고 있고 뭐 호주네 무슨 동의보감에 보면 뭐가 어쩌고 그거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냥 선전을 해대면 그냥 돼지 감자가 좋다 그러면 돼지 감자 동이 나고 무슨 블루베리가 좋다 그러면 블루베리가 동이 나고 그럼 블루베리 값이 오르는 거야. 올라도 사 먹어야 돼. 왜? 마른 걸 날토록 안 죽으려고. 야고보서 2장 26절. 창세기 35장 18절. 물리적인 죽음. 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야.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몸. 이게 죽은 거야. 에? 영혼이 없는 몸이 이게 죽은 거야. 물리적으로. 자, 그거는 뭐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베냐민 막내를 낳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려고 그럴 때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 이름을.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됐고 그 베냐민이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물리적인 죽음. 간단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라고. 죽음은 죽음 자체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야. LAX에서 비행기 타고 떠나듯이 떠나는 거야, 그냥. 그렇지만은 비행기 타고 가서는 라운드 트립이야. 티켓이 왕복 티켓이라고. 내가 한국 방문 간다 그러면 가서 일 보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다시 비행기 타고 LAX로 돌아와.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항에서 떠나가는 거야. 원웨이 티켓이라고. Never come back.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슬프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가버렸으니까 슬퍼. Don't worry about it. 영어로 얘기하면 We should go. Sooner or later. 지금이나 나중이나 언제든지 따라가야 돼.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 한결같이 다 가는 거야. 그럼 뭐 울고 불고, 그렇지, 울고 불고. 성경에 보면 너무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프지. 그렇지만 적당히 울고 따라가야 되니까. 가면 볼 건데 뭐. 거기서는 죽음이 없거든. 거기서는 헤어짐이 없어 더 이상. 예. 인간이 별거 아니거든. 예. 그거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이런 답답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근데 이거는 또 골치 아파, 이거는. 왜? 예배서 2장 1절? 여기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런데 그걸 살렸다고 그랬어.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 움직여, 지금. 살아 움직이지만 그 사람 죽은 거야. 왜,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속 사람이 죽은 거야. 영혼이 떠나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을 때 여기서 살아나는 건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벌쩍 살아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쩍 살아나는 거야. 이게 기독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자리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왜?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 생명나무 열매는 얘들이 마음대로 따먹어.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니까 안 죽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어. 이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서늘할 즈음에 그랬거든. 그러면 저녁에 선선하게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마주보고 만나고 친교를 했거든. 하나님하고 직접.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얀 놈 명령을 어겼으니까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죽고 생명나무와 멀어졌으니까 당장은 안 죽었지만 죽는 존재가 된 거야. 죽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된 거예요. 이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 안 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의 권세를 완전히 없앴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라.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죄가 문제거든. 죄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랬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좀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장사 지내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거기서 처음에 말하는 죽은 사람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노라 그랬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거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라 그런 거야. 영어로 보세요.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s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pleasure가 뭐예요? pleasure. 육신을 즐겁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자는 살았으나 죽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육신의 몸을 치장하고 먹을 거 건강식품 너무 찾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옷 화장하고 하는 거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내 말이요? 내 말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 너무 옷 너무 얼굴 너무 단장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 너무 챙기고 챙겨야지.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온 마음을 정신을 다 쏟고 이러는 거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 영적으로 죽은 자야. 이게 영적으로 죽고 싶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근데 교회에서 싸워. 교인들 갖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예배당 건물 갖고 싸우고 그건 뭐예요?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말씀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뭐 안 듣는 사람은 뭐 못 살아나는 거지. 뭐 방법 있어? 방법 없지.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살아날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살아날 거고 답답한 건 내가 아니니까. 자, 죽음에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물리적인 죽음은 영원히 육을 떠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야.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요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여기 방법이 있지요? 영적인 죽음. 요거 방법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나.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음성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다만 목사님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야. 목사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이게.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지. 전달만 해야지. 목사님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이 생명책에 대해서 또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야, 이거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생명책.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면 안 돼. 이게 뭐야?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 야, 이거 어떡하지? 경제가 날로 나빠지는데 아까운 인생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는 사람들.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멋있는 얘기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의 생명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뭐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